합성경 공부입니다. 다섯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다섯 가지 인색이란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로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아마도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가자면 몇 주 제법 작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삶의 이야기,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 행복을 실현할까라는 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런 그림을 그려보지만 내 마음 안에 장애라는 거하고 각지라는 거 그리고 사념처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삼자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내는 만큼 내 마음 공간을 차지하는 칠각지가 이제 깨달음으로 완전한 고멸의 실현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 삼각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들의 대표로 불교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이라도 좀 필요한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데는 작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좀 드렸는데요. 준비되는 교재가 제법 좀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오늘 공부할 이야기만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공부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상기띠 수당 반차강에서 합성경 다섯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반차니와라니 해서 다섯 가지 장애입니다. 자, 다섯 가지 장애. 까마찬다 니와라낭. 까마찬다. 소유의 찬다라는 장애 요거죠. 그 다음에 부야파다 니와라나. 진애라는 장애. 티나 밑다 니와라낭. 해태 혼침의 장애. 웃다자 꾹꾹자 니와라낭. 들뜸 후회의 장애. 위치끼자 니와라낭. 의심의 장애라고 해서 다섯 가지 장애가 일단 합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적어보죠. 니와라나라는 단어가 일단 장애입니다. 여기서 그 반차 니와라나니 이렇게 좀 형태가 다르죠. 요거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 주격해서 되어 있고 일단 장애라는 말은 니와라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까마찬다 니와라나 까마찬다라는 장애. 두 번째 불야바다
부야바다 요 뭐죠? 진애라는 거죠. 진애라는 장애. 세 번째 티나 밑당. 티나 밑다. 티나와 밑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서 해태, 혼침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해태라고 하면 뭐 보통 뭐 게으름 이런 의미고, 혼침은 무기력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웃다자, 꿋꿋자. 여기서 웃다자하고 꿋꿋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거 들뜸 후회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죠. 들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상카라 행이라는 거, 조건에 지배받는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의 그 본질적 의미가 들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회라고 하는 건 뭐 지난 일들에 대해서, 지난 일은 사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거 붙잡고 후회하고 앉아 있는 거,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위찌기차. 차. 의심 이렇게 되죠. 뭐 이 다섯 가지가 어쨌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왕이면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 장애를 넘지 못하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이 나에게 실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나쁜 놈이야.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어디에 있나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불교가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삶이 행복을 실현하자라고 할 때 그 장애가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나쁜 놈, 그것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거든. 내 안에 있는 거는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오직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해결하려니까 노력을 해야겠는데, 이 노력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노력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헛된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서 올바르게 가장 쉽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게 법주라는 거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이런 말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합시다 라는 게 법주라는 거죠.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첫째 이해돼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방해하는 자, 그들이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럴 때 앞으로 우리가 뭐 좀 여러 시간 투자를 해서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로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요. 이 장의 5가지가 경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 교재에 보면 요 2번째 문장으로 별표해서 적어드린 게 있죠. 까마찬다, 소유의 찬다는 경에 따라서는 아비자, 간탐 또는 까마라가 욕탐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랬어요. 박호부님, 요 까마찬다라는 게 뭐죠? 소유적 사유가 소유적 사유는 까마지. 까마. 요거는 까마라는 말하고 찬다라는 말하고 2개를 연결하느라고 발음상 C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까마, 말씀하신 대로 소유적 사유거든. 그리고 찬다. 찬다 이거 하고자 할 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 뭐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이 말이 찬다가 가지는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이제 표현하느라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되겠다. 뭐 사띠를 우리가 그냥 사띠라고 부르듯이 찬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비중이 크고 비중이 큰 만큼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의 우리말 단어로 번역하는 일이 힘들다. 그냥 찬다라고 쓰자. 그리고 찬다의 의미를 이해하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까마찬다를 소유적 사유에 찬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생략하면 소유의 찬다. 이렇게 지금 교재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찬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뭐하고 상반되는 거죠? 존재와 상반되는 거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까마. 니프노 부부님 찬다가 뭐예요? 찬다. 정부부님 찬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삶이라는 것은 삶은 사실은 2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인식의 과정이 있죠. 그죠? 보고 아는 거지. 그리고는 행위의 과정이 있잖아요. 뭐 사실 뭐 산다는 걸 설명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식하는 거, 보고 아는 거,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행위하는 거. 이 2가지지 뭐. 근데 인식과 행위라는 이 2가지 삶의 구성 과정이 별개적으로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나요? 연결돼 있나요? 연결돼 있죠. 만약에 인식이라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동떨어진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인식해가지고 행위했습니다. 이걸로 끝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또다시 인식해가지고 행위할까? 이거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게 인식해서 행위했다라고 하면 이 행위가 그대로 인식으로 되돌아와주는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줘야 되거든.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주죠. 인식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을 놓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반복 순환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될 때 행위를 이게 그렇다고 행위가 직접 인식으로 쫓아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요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매개자가 있죠. 요게 뭐죠? 예, 이게 바로 찬다죠. 우리 법회가 발견한 정말 중요한 기막힌 이야기죠. 찬다는 바로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물론 찬다는 이 과정에서 마음의 행위를 신업, 구업으로 요렇게 전달하는 일도 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생각한 것을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주는 것. 요럴 때는 뭐 의욕이다, 열의다 이런 번역이 타당하죠. 그러나 그렇게 부추기는 일 말고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자라는 요거는 이거 열의 의욕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우리말 의미로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하죠. 그 내용까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찬다를 적절히 번역하지 못한다. 그래서 찬다라고 하자. 그래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삶이라는 게 이렇게 행위만 인식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죠. 인식도 그대로 행위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근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가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번뇌형 가공.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진짜 우리 삶을 보는 정말 삶을 보는 특별한 시각이에요. 행위는 찬다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행위하고 있니? 행위 나한테 업혀? 이래가지고 그대로 업고 가서 전달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그거를 들쳐 업고는 인식으로 가가지고 내려놔주는 거야.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근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요 과정에는 그냥 그렇게 업어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장을 거친다라는 거죠.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요 가공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 있죠.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이 과정을 닦아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식이 가공되어서 행위로 전달될 때 지금 박고부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가공을 했을 때 어떤 질의 결과물을 만드느냐 라는 그걸 결정하는데 여기에 상이라는 것이 간섭을 하죠. 상이 간섭을 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병들어 있기도 하고 치유되었기도 하죠. 상이 병들어 있으면 중생 이렇게 부르죠. 상이 치유되어 있으면 이제 해탈된 삶,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병든 상을 뭐라고 하나요? 번뇌, 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간섭해 가지고 가공되어서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인식이 그대로 행위에 전달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인식이 가공된 상태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요 가공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가공된 결과가 이 결과물을 가래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는 여기서 나요 라는 이게 바로 나요. 나는 참된 것이요. 자아요, 아트만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자기화라는 것이 이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원어로는 마나라고 하는 거죠. 요런 두 가지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요 안에서 일어나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그냥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대략적 결과만 보면 여기에서 2차 인식이라는 이 인식과는 다른 인식작용이 진행되죠. 그래가지고는 이 인식에 의해서 무명과 탐,
긴 요런 결과물이 생겨나죠. 그리고 요것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 생겨나고 이 마음이 요 안에서 자기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해서 난디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가래가 되는 요런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탐과 난디가 함께 한 것으로의 마음 상태를 가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알죠? 자, 이럴 때 요 탐이라고 하는 거, 이 탐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탐. 예를 들어서 상이 병들었다라고 할 때 이 병든 상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본적으로 상나가정이라는 병듦이 있죠. 그러니까 상나가정의 상이야. 상나가정이라는 존재를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병든 상태죠. 요거를 달리 말하면 뭐라 하냐 하면 무명루, 무명의 번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런 무명루, 상나가정의 병든 상에 의해 가지고 존재라는, 그러니까 무아라는 존재 상태를 잘 못 보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중생이라고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생의 상태는 상의 병듦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나요? 욕계 중생의 상태로 병든 게 있죠. 욕상이라고 하는 거죠. 색계 중생 수준으로도 병이 들어 있겠죠.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도 병이 들죠. 이런 그러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런 형태로 상이 얼마만큼 병들었을까?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어떤 수준의 중생으로의 삶의 경향을 가질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요거 달리 말하면 욕상이라는 것은 용루라고 쓰이죠. 용루, 욕계 중생 수준의 번뇌인 거죠. 그런가 하면 색과 무색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요건 유라는 말로 예, 좀 전에 뭐 쓴 것 같은데 유에서 존재의 번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상이 간섭해가지고 2차 이식에 참여해가지고 결과로 생겨나는 게 무명이고 탐이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나가정의 상, 무명루에 대응하는 것이 무명이라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상, 색상, 무색상 요거하고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 탐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 이 탐이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 있는 거예요. 욕탐이죠. 색계 중생 수준의 탐이 있고 무색계 중생 수준의 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경전은 색탐, 무색탐은 또 묶어가지고 요거를 유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탐이라고 그냥 탐진치 이러는 그래요. 참고로 요 무명과 번뇌를 합치면 치가 되죠. 탐진치 이야기를 할 때 탐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욕탐과 유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자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인식을 닦아라는 공간 안에서 가공을 하면 탐이라는 거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애도 욕의
세계, 무세계. 박보부님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가래를 말하면서 요게 세계, 무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이게 자주 안 나오지만 바로 합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니쁘노 버부님 우리 옛날 세세모음 할 때 이거 보았죠. 요렇게 그 요계 세계 무세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대로 다시 요애하고 묶어가지고 유애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개념으로 무유애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래도 구분을 하고 있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인식이 가공돼서 이렇게 나요,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불변의 존재요, 어떠하니요. 그런 자기화된 위에서 욕계 중생 수준이면 요계, 좀 높은 수준이면 유해, 뭐 요런 가래 상태로 이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의업이라는 것과 신업, 구업, 신구의 삼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의업이라는 것은 다시 또 어떻게 우리 십업식으로 상세히 구분하면 그죠? 신업이라는 것은 살생투도사응, 구업이라는 것은 망어양설 악구기업, 그리고 의업은 그렇죠. 간탐, 진애, 사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히 좀 구분이 되잖아요. 자, 요걸 놓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요 진애라는 건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장애로 나오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따로 보고 요렇게 이제 그림이 우리가 이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 첫 번째 장애인 까마찬다 그리고 소유의 찬다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의 찬다 요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겠지 뭐. 찬다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 찬다가 어떤 찬다일까라고 하면 자, 찬다는 인식이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오는 것을 그 행위 상태를 싣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행위라는 게 자, 여기서 간탐 이러면 이 간탐이라는 것이 탐이라고 하는 이 가공 과정에서 생겨난 붙잡아야지 뭐라는 이런 어떤 왜곡 상태가 생각이라는 과정에서 그죠? 의업이라고 하는 마음의 행위까지 전달돼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간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탐이 올라가 준 거야. 그리고 그걸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다라는 것은 간탐을 싣고 온다. 그러니까 악업의 입장에서 보면 간탐을 싣고 온다라고 하는데 이 간탐이라는 것이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찬다가 간탐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간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까?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경전이 그런, 그러니까 살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살하경에서는 또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 간탐을 뭐라고 하냐 하면, 탐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애는 요거, 탐진지의 진의 머리다. 그리고 뭐 무명은 치의 머리다라고 해서 번뇌 위에 무명이 있다 이런 이제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방금 이제 탐이 올라온 거 간탐 이렇게 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간탐이라는 게 탐의 머리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언가 탐이라는 것을 바탕에 놓고 이렇게 일어난 거겠지 뭐. 그러면 그때 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탐은 그대로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가공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상이 간섭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준의 탐이 생겼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의 행위, 생각 과정까지 그대로 밀고 올라온 거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해도 그 욕심이라는 것에 그 상세한 구분에 들어가면 욕계 중생 수준의 어떤 간탐, 색계 중생 수준의 어떤 간탐, 무색계 중생 수준의 어떤 간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 표현 발견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간탐은 탐의 머리다. 진해는 진의 머리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탐이라는 게 탐의 머리여서 욕탐이나 색탐이나 무색탐이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 과정이잖아. 그런데 찬다는 뭐예요? 그 간탐을 싣고 오는 거잖아. 그죠, 정보님?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찬다가 싫었다라는 이 간탐이 물론 이제 그 생각이라는 마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요점적으로 말하는 그러면 거기에 그 생각하는 과정, 마음의 행위 과정에 내면에서부터 가공 과정에서 올라온 어떤 탐이 붙어 있어. 어떤 탐만큼의 오염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찬다가 간탐을 실었다라고 할 때 여기도 역시 요거 욕탐을 싣고 오는 그러니까 욕탐이 실려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간탐을 싣고 온 걸까? 색계 중생 수준, 무색계 중생 수준. 달리 말하면 존재의 그러니까 유탐을 싣고 오는 것일까?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구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구분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 찬다는 찬다인데 이 찬다가 욕탐, 욕계 중생 수준의 탐. 그거 까마잖아. 까마를 실었어. 여기에 발음상 시가 하나 들어가. 까마 찬다. 요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현하자면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역할을 찬다가 하는데 이 찬다가 전달하는 행위의 수준이 의업이라는 그 마음의 행위의 질적 수준이 이 마음의 행위가 얼마만큼 오염되었을까라는 그 청정하지 못함의 수준이 어느 만큼일까? 그걸 표현할 때 욕계 중생 수준.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욕상이 간섭한, 달리 말하면 용루, 욕계 중생의 번뇌가 간섭해서 욕탐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난 욕탐이 올라와가지고 탐의 머리인 간탐에 왔을 때 욕탐을 실은 간탐. 그죠? 욕탐에 의해서 오염된 마음의 행위라고 불리는 간탐. 요거를 싣고 인식으로 전달하는 상태. 그게 뭐냐 하면 까맣찬다. 그러니까 욕탐에 오염된 마음의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니푸노 부부님 이런 말을 한마디로 번역하는 건 좀 어렵겠죠? 이게 그래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유의 찬다라고 외래어로 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사실 이제 경에 보면 이게 까마찬다가 있으면
이런 같은 개념으로 보면 색이 루빠니까 루빠 찬다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이런 말은 안 나와. 아루빠 찬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와. 존재해서 바와 찬다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와. 바와 찬다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공부 기준 밖에서 나와. 우리 공부 기준 안에,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부처님은 찬다에 대해서는 이게 까마찬다, 욕계 중생 수준의 그런 오염 상태를 싣고 오는 요 까마찬다만을 부분적으로 써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루빠 찬다, 아루빠 찬다, 바와 찬다라는 말은 없고 다만 이렇게 쓰는 거죠. 찬다라가. 찬다라가가 이게 욕탐이잖아요. 찬다가 욕이고 탐이라고. 마음 십자 없는 욕이죠. 그냥 찬다라가라는 말을 쓰면 이게 탐을 싣고 오는 찬다다. 요거 내가 좀 상세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욕탐을 싣고 오면 욕탐을 싣고 오는 찬다. 그거는 까마찬다라고 한다. 그리고 색탐, 무색탐을 싣고 오는 이거는 그냥 욕탐이라고만 나타나지 부처님이 그거를 루빠찬다, 아루빠찬다 또는 바와찬다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는 거야. 뭐 그런 필요성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어디더라? 그 소부니까의 어떤 경전에서 소부니까의 경전이었을 거야. 그 바와찬다라는 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처럼 이런 표현을 하다 보면 아니 가래도 어때요? 가래도 까맣다나 바왔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유에 있듯이 찬다도 까마찬다가 있으면 바와찬다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뭐 의미상으로. 이러니까 이제 바와찬다라는 말을 후대에 누군가 썼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까마찬다가 무언지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죠. 자,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까마찬다가 요거거든요. 정구부님, 요 까마찬다가 뭔지 이해되시죠? 까마찬다 요거예요. 이게 5가지 장애의 첫머리에 나왔다라는 건 뭐죠? 행위가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인식은 가공돼서 행위로 전달되고 행위는 그대로 찬다에 실려서 인식으로 전달되고 이게 반복 순환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찬다가 까마찬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이 앞의 과정이 행위에서 의업의 간탐이라고 하는 것이 욕탐에 오염된 간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간탐이 욕계 수준의,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탐에 오염된 행위니까 그걸 싣고 인식으로 전달하는 찬다가 까마찬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색탐에 오염되어 있는데 싣고 가는 게 까마찬다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까마찬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의 행위에서 간탐이라는 게 욕계 중생 수준의 탐에 오염된 마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되죠. 그럼 그 얘기는 또 뭐죠? 물론 이게 이제 수행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제어되겠지만 일상적인 삶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가 그러니까 까마찬다라고 하면 간탐이 욕탐에 오염된 상태고 그 이야기는 뭐죠? 가공 과정 안에 와서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탐이 어떤 탐이에요? 욕탐이 생겨난 거겠죠. 까마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가공 과정에서 탐이 욕탐으로 생겨나서 그것이 행위로 왔을 때는 욕탐에 오염된 행위를 한 거고 그것이 실려오니까 까마찬다라는 이름의 장애 상태가 된 거죠. 까마찬다 요겁니다. 충분히 설명되죠. 그리고는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방금 시작한 거 별표하고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까마찬다, 소유의 찬다는 경에 따라서는 아비자, 간탐 또는 까마라가 욕탐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우선 이제 두 번째 거 욕탐으로 대체된다라고 할 때 바로 요거거든요. 욕이 까마잖아. 찬다가 탐이 라가라고. 그래서 몇 개의 경전에서는 5가지 장애를 말할 때 까마 찬다 대신에 까마 라가를 쓰는 거야. 그래서 까마라가 욕탐. 그러니까 요 찬다라가 욕탐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마음심자가 없는 욕자고 요거는 마음심자가 붙은 욕자야. 달라요. 그래서 까마 찬다 대신에 까마 라가를 넣어서 욕탐과 진애와 해태혼침 들뚜무의 의심 이렇게 5가지로 나오는 경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몇 개의 경전은 바로 이 장애를 말할 때 간탐을 써요. 간탐. 근데 이 간탐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방금 본 바에 의하면 이건 탐의 머리거든. 그래서 욕탐, 색탐, 무색탐 가공 과정에서 탐이 얼마만큼 왜곡된 알미냐, 욕탐이냐, 색탐이냐, 무색탐이냐는 걸 다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만 나오는 건 또 아니야. 표현하자면 간탐이라는 것이 좀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탐, 색탐, 무색탐 이 3가지 모두의 오염 상태 요거를 간탐이라고 하니까 이게 탐의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일부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 대표적으로 우리 신구의 3업 확장하면 10업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10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간탐진의 사견 그 중에 그 간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야 요거 내 거 아니지만 내 것이면 좋겠다. 요건 어떤 의미죠? 내 거 아닌데 내 거면 좋겠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야. 근데 그 욕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내 거면 좋겠다. 요 내 거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소유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간탐은 탐의 머리이기 때문에 탐이 욕탐일 때는 내 거 할까요? 이러는 거고 색탐일 때는 몸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나요 이렇게 붙잡는 탐이잖아. 무색탐이다라고 할 때는 몸까지도 그러니까 몸에 대한 경향까지도 넘어서가지고 오직 마음만 붙잡고 요건 나의 자요 라는 요런 붙잡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시법에서 간탐을 이런 의미를 적용해서 말하려면 남의 것도 내 거이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색탐, 무색탐 이 영역에는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것은 낮은 삶, 소유의 삶을 넘어섰기 때문에 색탐, 무색탐이라는 존재의 삶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이
간탐을 10업에서 간탐을 말할 때는 내 거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요건 소유를 말한다고. 그래서 자, 간탐이라는 게 욕탐, 색탐, 무색탐 이 전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건데 10업, 그러니까 유독 10업 그 중에 10악업이죠. 10악업에서 말하는 간탐은 좁은 의미로 요 욕탐에 오염된 사유 요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저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보면 사실은 모든 단어라는 것이 문맥에 따라서 좀 넓은 의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좀 좁은 의미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도 그렇게 쓰는데 뭐 인도라고 그렇게 안 쓸까? 그러니까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간탐을 요 10악업의 간탐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해도 뭔가 해석 안 되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10악업의 간탐으로 욕계에 적용되는 그런 의미로만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간탐은 탐의 머리다 라고 살화경에서 말을 하는데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욕탐의 머리만 든다면 색탐, 무색탐은 머리가 없을까?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이해해야 하는 거지 뭐. 살화경에서는 욕탐, 색탐, 무색탐 모두를 그러니까 탐의 전체 영역을 말해가지고 그 탐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악업을 말할 때 간탐은 그 중에 욕탐에 오염된 사유작용 요거만을 10악업에서는 간탐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경전에 대한 이해의 능력이라.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자, 까마찬다라고 하는 장애의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주자를 경전에 따라서는 까마라가 욕탐이다라고 할 때는 이건 이해가 쉽죠. 요런 우리가 그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볼 수만 있으면 저 밑에서 욕상이라는 것의 작용 때문에 탐이 욕탐으로 생겨나서 그게 연장되어서 실려온 거니까 까마라가를 싣고 온 까마라가라는 장애하고 까마찬다라는 장애하고는 삶의 한 궤적 안에 있는 요기를 말할까 요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 달리 볼 게 아니거든. 그런데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이해, 넓은 의미의 간탐과 좁은 의미의 간탐, 요 개념 없이 보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보면 이제 경에 따라서는 간탐 또는 까마라가로 대체됐다라고 할 때 이 간탐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장애 중에 간탐으로 나오는 것은 10악업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간탐. 요게 되는 거겠죠. 만약 이게 색탐, 무색탐 이 높은 탐까지를 싣고 있다 그러면 까마찬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너무 벗어나 버리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오늘 공부에서는 가장 중심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행복해야겠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자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그 지향, 이 추구를 놓고 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놈들이 있어. 행복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
그것을 대표적으로 5가지로 묶어가지고 부처님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음을 오염시키는 놈들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익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5가지 장애잖아요. 그 5가지 장애, 까마찬다, 소유의 찬다하고 진의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 5가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때로 보면 까마라가로 나오는 경우하고 간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적용해 보면 사실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까지 오늘 공부한 거로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장애에 대한 출발을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장애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겪는 것일까? 요거를 장애가 중요한 주제인 건 맞나 봐요. 부처님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싸잡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이 장애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비유하자면 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는 경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요거 5가지를 각각으로 소유에 찬다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진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고 5가지 장애 각각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장애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요 2가지 비유에 대한 같이 읽어보고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1시간 지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장애에 대한 2가지 비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1시간 안 걸리는 수업을 했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참다에 이제 뭐이 부약바다든지 위임서 이런 참다는 그것도 노는 것 같더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용어는? 참다에서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참다에서 그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위닦아 되면 부약바다 위닦아. 그렇지. 예, 뭐 이쪽 윗닦아에서도 그렇고 요 자리에 간탐진의 요 자리에서도 이제 그게 있죠. 그래서 까마 상카파, 부약바다 상카파, 위임사 상카파, 뭐 마찬가지 윗닦아 이게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찬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 볼게요. 참다가 결국 이것도 결국 무명의 요소죠. 무명의 요소. 아니야. 찬다는 무명의 요소가 아닙니까? 찬다는 그냥 삶의 틀이야. 삶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를 인식으로 실어 나르는 어떤 역할자일 뿐이라 무명의 요소라는 것은 그 찬다가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을 싣고 있을 때의 문제거든. 그렇게 참다도 결국 무명의 요소. 아니지. 이게 그래서 정리를 그걸 정의가 돼. 아닙니다. 그건 달리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참다를 가라앉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다를 가라앉힌다, 소멸한다라는 의미가 이 여기서 그래 소멸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 멸이라는 거, 니로다잖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소멸시킨다니까 깨버려, 없애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소멸이 그 근본 삶의 이해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무명을 부수는 윗바사나가 소멸이잖아. 근데 그거 어떤 걸 말해요? 무명이라는 요 놈을 갖다가 깨 부셔버려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
번뇌를 부숨으로써, 그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를 소멸이라고 하잖아. 지금 이제 법원님 이 말씀일 거예요. 뭐 특히 운나와 바라문경 같은 데서도 찬다를 제어하는, 찬다를 가라앉히는 그건데, 이 찬다를 가라앉힌다, 제어한다라는 게 찬다 자체를 부수자 이게 아닌 거야. 찬다 자체는 만약에 찬다 자체가 이 자체의 역할이 없어진다 하면 그럼 아라한은 행위하고 인식하고가 전달이 안 되나? 연결이 안 되나?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찬다라는 것이 중생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라고 하는 무명의 영향을 그러니까 무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중생한테는 어떤 형태로 말해도 이 간탐이 100%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 100% 치유되지 않은, 즉 탐의 영향을 받고 무명의 영향을 받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상태의 찬다인 거거든요. 아라한이 되면 찬다 자체가 부수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찬다가 분명히 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아라한은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는 이런 그 메커니즘이 깨진다는 얘기가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찬다는 하나의 기능을,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역할자로 있는데 찬다에 더 이상 번뇌가 부수어졌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이 위에 있는 무명, 탐, 가래, 간탐 이런 것들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아라한도 업을 짓느냐 아니냐 이 얘기했잖아요.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고. 어떤 십선업을 짓는다고. 근데 그 십선업이 어떤 십선업이야? 중생들의 공덕이 되는 십선업이 아니잖아. 이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더 이상 공덕이 된다 안 된다 따질 것도 없는 중생의 영역, 삶을 넘어선 해탈되는 삶의 모습. 아라한도 짓든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아라한의 십선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아라한은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명과 탐을 실지 않은 찬다가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그 경기는 참 무명 요소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경기 그걸 정의가 되어 있던데 제가 경기 보고 보니까 이게 모든 이게 뿌리고 무명 요소도 정의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아닐걸? 찬다가 보통 괴로움의 뿌리다라고는 되어 있고, 무명 요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찬다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찬다가 무명의 요소라고는 뿌리에 보면은 만약에 그게 열이는 무명의 요소가 되어 있대. 모든 법은 열이를 뿌리로 하며 이래가지고 열이 찬다는 무명의 요소다. 이게 그 뿌리경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찬다가 왜 무명의 요소라고? 아니야, 그건 경 다시 보세요. 그럼 아니 저도 그 경을 알고 있지만 강무수님 조금 번역 잘못했는데 아니 몰라,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봐야지. 저도 그 뿌리경을 알고 있지만 찬다가 법의 뿌리라고 나오죠. 무명의 요소라고 나오는. 무명의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돼. 그 무명의 요소라는 개념은 이제 그 관찰경에서 1차 인식 자리를 말할 때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뭐 흔히 나오지 않는데, 뿌리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찬다 뭐 자의가 있을 때 법이 있고, 뭐 모든 법들은 그러니까 수로 모이고, 뭐 이제 이렇게 그 메커니즘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데, 뭐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명의 요소라고 찬다를 말하지는 않고, 만약에 거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다가 무명의 요소라고 나온다면 그 찬다는 이 유위 영역에서 말하는 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다 자체를 찬다의 몸통이 무엇냐라고 한다면 찬다는 같은 개념이 되겠지. 뭐 아라한이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개념으로 보면 아라한이 되면 찬다도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찬다라고 하는 전달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위적인 중생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은 다 없는 거지 뭐. 중생의 영역에서는 따지면 찬다만 없나? 수도 멸했다 그러잖아. 그러나 아라한이라고 수가 없나? 열반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찬다가 무명의 요소라고 실제로 있다 하면 그런 의미고, 근데 저는 뿌리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저 확인을 해볼게요. 참다가 사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저기뿐만 아니라 지금 행위를 이 시간 가지고뿐만 아니라 그지? 이 소의 메커니즘 이 심리 아니지. 찬다는 여기 있는 거지. 네? 이 찬다가 여기서 간섭하나? 여기는 아닌데 참다가 이게 간섭하는 경우가 중간에 아니야. 찬다는 제 위치가 여기야.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요. 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찬다지. 그래서 찬다가 의업을 부추겨서 신업 부업으로 보내는 요 역할을 하고 되돌려서 인식에 전달하는 한 자리에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럼요. 만약 이쪽에도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달리 붙여야지. 그럼 다시 보셔요. 찬다는 이 한 자리밖에. 이거는 지금 다른 쪽에서 만약 어떤 걸 보셨다라고 하면 우리 또 하는 말이지만 아직까지 이 세계 불교가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다고.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 쪽에서 어떤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찬다를 정확히 표시 못하는 그래서 거지. 이 참다를 정확하게 번역이 이게 좀 힘들다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한 얘기가 그거잖아. 찬다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이런 구체적 역할이 설명되는데 이거를 어떤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냐고. 위타가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다 하듯이 위타가 그렇겠죠. 이게 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면 사실 혼란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법원님 생각을 바꾸면 돼. 아니 우리 젊을 때 어릴 때 이렇게 둥그런 뭐가 하나 와가지고 그때 그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서양 빈대떡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서양 빈대떡이라고밖에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서양 빈대떡이라는 게 그 둥그런 그놈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양 빈대떡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피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 요새는 우리가 피자라고 부르지 서양 빈대떡이라고 안 부르잖아. 찬다라는 이 말이 뭔지 모를 때 어떤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말로 그냥 그 찬다라는 말을 번역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찬다가 그러니까 서양 빈대떡이 어떤 외형을 말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 말로 피자를 말할 수 없듯이 찬다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찬다가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알게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피자라는 말로 우리 모두가 통용을 하듯이 찬다라는 말로 쓰고 찬다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야지 뭐. 근데 그게 찬다뿐인가? 사티도 그렇잖아. 그럼 좀 더 이거는 기능으로 이제 그제 이해를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기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말을 못하는 게 기능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없으니까. 아니요, 5개뿐만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수행에서 말하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도 있고 또 느낌 경험의 자리에 가서도 5가지 기능이 나오고
또 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이제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형태로 경전 안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다를 경전은 기능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이거를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지금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그냥 찬다라고 써야 될 거야. 한생각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무명의 요소인 뭐 사유를 싣고 온다 이런 식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지 뭐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 즉 의업 사유를 싣고 오는 거지 뭐. 그럼 저게 찬다가 무슨 역할을 아니 찬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부님이 무언가 지금 다른 개념적인 접근을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1시간 내내 그 설명했잖아. 삶이라는 게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이 된다고. 그래서 반복순환적으로 삶이 진행된다고. 그때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그 역할자를 찬다라고 하는 것뿐이야. 찬다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그럼 뭐 이게 찬다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 찬다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야. 많은 거니까. 찬다는 좋고 나쁘고가 없어.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하고도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야 따지면. 이 마음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생겨나면 중생의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오염되어서 안 좋은 상태 이래 되는 거고, 잘 공부해가지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아라한의 마음인 거죠. 그럼 스님은 참다를 우리 일반적으로 했던 거에 지금 뭐 이 요거를 한자로 하니까 뭐 물론 우리가 뭐 탐욕할 이 요걸 안 쓰지만 했던 거는 이 욕이라 하면 조금 뭐 일반적으로는 의욕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의미로 하네. 그거 욕자를 쓰는 거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음 심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하잖아. 이 여기서 찬다를 욕이라고 번역할 때는 안 좋은 측면은 탐이 갖고 있는 거고, 이거 이제 하고자 할 욕이잖아. 이 하고자 한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쓰고 있지만, 여기서 욕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추겨서 전달하거나 인식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뭐. 차라리 전달자라는 이런 번역이 더 쉽게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시간 내내 전달자라는 얘기를 하잖아. 어부님이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번역 자체를 이걸 지금 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도 이해는 가는데 번역을 욕이라 하니까 이 초자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를 처음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피자를 서양 빈대떡이라고도 해봤던 거지만 지금 피자라고 하면 다 알듯이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면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그냥 찬다라고 부르면 되는 거라. 그렇지. 그냥 찬다라고 부르자고. 저는 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게 용어만 가지고 욕 이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모부님이 찬다라는 말을 아셨잖아.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뭐 욕이라 하든 뭐라 하든 다 버려버리고 그냥 찬다로 그냥 쓰시고, 그 찬다는 이런 것이다. 그래 밑닦아도 그렇고 사띠도 그렇고 뭐 사실은 경전 안에 아니 부처님이 그 철학으로 해도 최고의 철학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 높은 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용어를 쓸 때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단어를 써도 그 의미가 이 철학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 철학을 이해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지 뭐. 찬다. 그러니까 이런 게 꽤 있어요. 찬다도 그렇죠. 사띠도 그렇죠. 뭐 이런 하여간 우리가 그래 밑닦아도 그런 거고. 그 유튜브에 보면 앞으로 밑닦을 어떻게 번역을 처음에 하면 좀 많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더만.
그런데 이제 그 위탁가도 결국 번역은 포기를 했지. 왜냐하면 위탁가를 뭐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위탁가로 쓰는 거지 뭐. 예, 이건 뭐 이게 사실은요. 우리만 그런 시도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최소한 지난 70년간 생겨난 외래어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초기 불교 니까야가 우리한테 왔다고. 그러면 그 니까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경전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개의 외래어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야. 뭐 우리가 그걸 거부할 일은 아니죠. 닦아도 저것도 이제 사유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까? 닦아도 그건 뭐 사유로 강문선 중에 사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사실 용어가 혼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사유라고도 하고 또 뭐 닦아와 관련해서 이거를 뭐 논리가 이런 때도 이제 논리라는 개념으로도 뭐 쓰고 뭐 이래 하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닦아가 무언지를 알면 그러니까 이제 뭐 법우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닦아가 무언지를 알게 되면 닦아가 의미하는 이 내용을 이걸 사유라고 번역을 한다면 안 맞잖아. 그렇죠. 논리라고 번역해도 안 맞잖아. 방법이 없는 거야. 닦아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뭐 사유라고도 번역하고 논리라고도 몇 가지 하죠. 그렇지만 닦아가 무언지를 알게 되면 방법은 간단해. 닦아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원어로 쓰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외래어라는 개념이 그거지 뭐. 아니 우리가 피자도 외래어를 쓰면서 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아니 뭐 저기 법우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해요. 다만 세상 사람들의 경우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드러내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강무수님 책을 보면은 이것도 사유했다, 이것도 사유했다, 쌍카파도 뭐 사유했다, 이게 뭐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 강목 스님의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어 번역에서도 되게 다 유사한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이야기 참다가 무언지 닦아가 뭔지 이게 강목 스님이 이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세계 불교가 지금 이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봉경전연구회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관한 한 세계 불교의 선두에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이게 뭐 국내의 번역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보다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봐야 되지. 이런 단어들을 세계 불교가 이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한 거지. 닦아를 알면은 윗닦아라는 뜻도 당연하지.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이거 뭐 그래서 논대거리가 없는데. 그리고 행위의 출발점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런 공부가 그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은 대학 공부를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거와 같아. 우리가 뭐 굳이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 교수밖에 계속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게 이제 감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심오한 뜻을 말로서 표현하기 그렇지.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불교 입문서를 만들어서 먼저 좀 이렇게 검토를 부탁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한 100여 페이지 해놨다가 이게 좀 방향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내려놓고 새로 쓰고 있거든. 이게 이제 새로 쓰는 게 이제 한 20페이지 갔는데, 아니 제가 이제 주중에 계속 법회를 하다 보니까 글 쓸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래 해도 이제 요번에는 이제 좀 그 전체적인 윤곽을 좀 분명히 잡고 글을 써나가고 있어요. 빠르면 요번 주말에 아니면 한 주를 더 가든가. 그 입문서를 법원님들한테 먼저 인쇄해서 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거 이제 완성이 되면
아마 그걸로 우리가 첫 번째 출판 교재를 삼아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는요. 법부님 사실 박 법부님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 분입니까? 법부님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럼 불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인문서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합시다. 좀 쉬었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 중요한 공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